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린아이 자리에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온전한 대로 나가라. 이거는 완벽한 자리로 가라. 장성한 자리로 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초보적인 가르침, 기본적인 것을 잘 배웠는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과 6장에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계열을 따라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걸 잘 깨닫질 못해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멜기라는 것은 왕이다. 세덱, 의의 왕이다. 살렘, 평강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의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다가 11조를 이렇게 드립니다.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오게 했는가?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레위인들 중에 봉사를 하는데, 앞으로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다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향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돼야 돼요. 히브리인들을 어릴 때부터 대제사장 하면은 레위 지파에서 온다, 이게 머리에 아주 박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까 봐 벌써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레위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그거를 말하기 전에 벌써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오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을 말해놨다. 이게 아주 심오한 깊이가 있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어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5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멜기세덱의 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설명하기 어려우니 너희가 듣는 일에 둔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다시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요소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에 있어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들이 되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이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왜 그러냐? 이 말씀을 받는 그 히브리인들이 어려요. 어린 사람에게 신령한 도리를 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젖만 먹어요, 젖만. 아주 초보적인 거. 기초적인 것만 알지 신령한 도리 말해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다. 신앙생활 오래도 어린 아이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신령한 도리를 잘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의 거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단단하게 신령한 도리로 깨달아가지고 말해주는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이라는 건 센스예요, 센스. 깨달음. 그래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래 배웠는데 아직 초보적인 것만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잘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대로 좀 나가라.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일입니다. 이게. 오래 성경을 가르쳤는데 깨닫는 거 보면 전혀 이건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건 하나님이 해줘야 되거든요. 요 3절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 초보적인 거 이 사람들이 잘 배웠어요. 초보적인 거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거 아주 회개하는 게 이거 참 죽은 행실이라는 건 믿기 전에 하던 행동 회개하는 거. 그거 아주 참 좋은 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지나갈 대로 족하다.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애와 역겨운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믿기 전에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 그 회개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기초적인 신앙. 그 다음에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 이건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깨끗해진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 세례는 뭐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안수, 이거는 임직할 때, 직분 받을 때 안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안수받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한 거죠.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환난이 온다고 그러고 또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심판.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한다. 이건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러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이거 잘 배운 거예요. 잘 배워서 참 잘 깨닫고 그 기본적인 교리를 잘 깨닫고 이제 거의 위에다가 집을 짓듯이 장성한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장성한 온전한 데까지 나가려면 기본적인 것을 늘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 초보적이라는 말은 있는데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라 그런 말이에요. 기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게 기초적인 교리예요. 기초. 근데 신앙은 그 기초적인 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리를 잘 깨닫고 자꾸 그래 사도신경을 자꾸 고백하라고 그러고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라고. 기본적인 거를 늘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져야 그게 이제 원동력이 돼가지고 자꾸 장성한 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을 안 하고 기본적인 거를 기초적인 걸 얘기를 안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자라나는 소리만 하면은 기초가 약한 사람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는 힘이 들어서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이 기초적인 걸 잘 모르고 잘 깊이 잘 몰라요. 이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자기네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기준 해가지고 맞았냐 안 맞았냐 막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라고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항상 기본적인 거, 요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잘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기초해놓고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라나는. 근데 기본적인 것을 잘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나는 뭐 오래 믿었네. 나는 뭐 기도를 오래 하네. 나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기초 무너진 집과 같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는 게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의 역사는 점점 약해지고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이게 참 조심할 게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기본적인 교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왜?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이면서 세계가 바뀌면서 그때 막 하나님 처음 은혜를 주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데 20년간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만 들은 사람은 또 막 그 말 하네.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벌써 마음을 닫고 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여기 20년 다 넘었죠? 20년 넘은 사람들은 수상한 거야.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되긴 됐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새롭고 그게 그런 말씀인가 막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가지고 또 한 말이 그 말이고 또 그 말이고 그 말이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꾸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 세계가 열리면 성경 한 절만 읽어도 막 감동이 되고 꿈틀대고 막 눈물이 핑 돌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 20년 된 사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도 내주는 거예요.
산상보원을 한번 꿰봐라. 20년 돼도 산상보원 꿰라면 못 깹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물어봤더니 못 깨는 사람 많아. 여기다 한번 산상보원 한번 연결해 보실래요? 5장에서 7장까지? 히브리서 연결하라면 기절해버려. 이 히브리서는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성경입니다, 이거. 근데 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어땠냐 말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해도 눈물이 핑 돌고 부활이면 진짜 그게 있나 이러면서 막 감동이 되고 막 그 다음에 세례를 주면 막 그 얼마나 감격을 하고 또 직분 하나 받으면 막 집사 직분만 받아도 그냥 죽도록 내가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얼마나 막 벌벌 떨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 시간 좀 일찍 나오라 그러면서 뭐 하여튼 이 예배가 아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죠. 아까 그 5장 그 4장에 보면은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심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안식,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 또 기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거기 가면은 하늘의 신령한 참 하늘의 양식, 진리, 복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 거기 있다. 그걸 자기가 확실히 깨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지 가죠. 그걸 확실히 깨달아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얼마나 일찍 가요? 자동이에요. 밥 못 먹고 교회로 가고. 그런데 오래되면 타성해졌는 거예요. 타성. 그냥. 그게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훈을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그 기본적인 걸 잘 깨달아서 그걸 거기에다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이다. 이 기본적인 교리도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뭐냐? 타락과 회개에 대해 나오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한 번 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예,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히브리 1장 3절에 그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선물도 맛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맛을 다 봤는데도 타락한 자. 이건 뭐냐? 교리적 타락입니다. 교리. 그 은혜를 맛봤는데 예수를 믿어. 믿는데 교리 같은 거 배우기를 잘못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배운 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키질 못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잘못 깨닫고 있다고 좀 무슨 이게 와야 고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뭐 잘못된 걸 이제 어느 정도 성경도 좀 알고 나가다가 특히 그 신신학 같은 거. 신신학은 뭐냐면 기독교 사유주의 말하는 게 신신학이거든요. 나누자. 얼마나 좋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전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하여 자기 그걸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바꿔주는 거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행동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빛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 걸 깨닫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밥도 퍼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사람이 바로 돼야 된다. 내가 온전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말하면요. 아이, 그 외식쟁이들이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 보면 밥을 퍼주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러고 뭐 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우자고.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그거 귀하죠. 그거 해야 돼요. 했는데 먼저 뭐예요? 하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자기 구원, 자기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 이걸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거는 온전한 게 나가는데 그런데 남 도와줘야 된다. 그것만 그냥 목을 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또 도와달라고 선전하고 막 광고하고 여기저기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또 목사님들 순진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다 도와줬는데 가서 봤더니 막 그 돈 받아가지고 큰 집에 자가용 비싼 걸 끌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시대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도 타락했다는 건 교리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교리적 타락.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신비주의를 빠졌다. 그거는 진짜 못 고칩니다. 그건 진짜 못 고쳐요.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것은 무슨 체험이 있어요. 그거 아주 굉장한 꼭 아편 비슷합니다. 그런 막 체험을 받으면 막 굉장합니다. 굉장히.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속이 다 시원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맛을 보면 만약에 좀 냉랭하다.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못합니다. 조금만 하면 또 다른 데 가고 조금만 가면 다른 데 가고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신비주의가 너무 퍼져가지고요. 교회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치우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막 공격해 와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돼요. 참 불쌍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 해방신학 같은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 사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설파하면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목사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못해요. 특히 이때 당시 그 SNS파가 금욕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예수를 믿고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받고 성령도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능력을 맛을 봤는데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걸 유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싹 가려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오는 이 은혜와 이런 건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러다가 어디로 가요?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니까 뭐 부부 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금식하던 거 더 금식을 해야 되고, 그게 금식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금식하면 금식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다고 또 이러고 또 달라들어요. 하여튼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그래요. 그렇게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 이 빛을 모르니까, 국률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자꾸 남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교회들이 이 보면은요, 오래 성경 들어서 성경 몇 장 하면 다 알죠? 다 아는데 하늘의 빛 한번 봤지, 옛날에.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감각이 없죠, 잘. 근데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 나오고, 예배 왔다 갔다 하고, 이건 나 뭐냐면, 오래된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하늘의 빛은 모르고, 성경은 알고, 오래 믿은 습관은 몸에 뱉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맞으면 남을 정죄하고, 네, 성경 많이 아니까. 그리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아니, 빛을 본 사람이 빛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센스가 있잖아요. 감각. 그래갖고 깨달아가지고,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로 가고, 이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게 그 하늘의 빛이 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산상보원이에요, 산상보원. 산상보원이 뭐냐면 핵심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좋은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먼저 해줘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은혜가 있으면 빛이 오면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거 오잖아요. 아, 이건 내가 좀 마음을 써야지. 이건 내가 좀 해야지. 이건 내가 좀 치워줘야지. 이건 내가 좀 정돈해야지. 이 자리는 내가 좀 채워줘야지. 이 자리는 내가 좀 비켜줘야지. 그런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센스가, 사람이. 근데 감각이 이제 믿기는 오래 믿고 성경은 아는데 이런 감각이 이제 센스가 없잖아요. 빛이 이제 약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남 정죄하고요. 예. 그리고요, 오래 믿었다고 이러고 나가고요. 오래 믿었다고. 그 온유가 없어요. 온유가. 특히 그 장로교가 그래요. 장로교가. 장로교가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교회 직분자들 보면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다. 남의 교회는 얘기할 거 말고 우리부터 할 땐가 뭐요? 그 예수 냄새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못 박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예수가 또 죽어야 돼. 죽어서 다 사지연증, 칭의연증을 입혀서 완성을 해놨는데
그거를 믿고 연합이 되어서 그 역사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더란 말이에요. 나를 안 가니까 예수가 또 어떻게? 또 돌아가셔야 돼. 또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병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농작물을 내어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그 이제 농사 짓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땅이 하면 우리 마음 말고 자주 내리는 은혜. 그 자주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주 내리는 은혜. 그런데요, 예? 귀찮아. 10장 보세요, 10장. 문제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귀찮아. 10장 25절.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네. 피하자. 예, 모이는 건 뭐예요?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귀찮아. 그러니까 이게 자주 내리는 은혜 단비를 우리가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 자꾸 모여서 교제, 말씀 교제 그런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갖고 어떤 데는 아주 그냥 어느 교회는 지금 막 일주일에 딱 11시 예배 한 번만 한다네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도 너무 좋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놈의 교회는 코로나 와도 더해. 그래가지고 귀찮다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러죠? 왜 그래? 그 뒤에 밑에 8절에 답이 나와. 읽어보세요. 6장 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예,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단비가 싹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자꾸 관계가 개선이 되고 아멘이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나 다 알아요. 박사입니다. 나도. 나 20년 배웠어요. 20년.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모이는 거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단비가 안 내려와요. 자주 내리는 비라고 그러죠. 자주 내리는 비. 그거를 잘 흡수하고 막 속에서 기쁘면 아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살그머니 뭐가 자꾸 나와요?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 난다는 성경도 있잖아요. 쓴뿌리.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달에, 일주일에 딱 주일 11시만 예배를 드린다. 교인들이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가보면 전부 뭐가 돼 있어,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돼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좀 뽑아내면 되는데요. 너무너무 가시 엉겅퀴가 많으면 수습이 안 돼갖고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은 12장 29절 보세요.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예, 하나님은 뭐예요? 예. 아니, 이게 이제 농사를 져보면 여기는 알곡이 있고 여기는 좀 가시 엉겅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그죠?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싹 좀 제거를 해주잖아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나와가지고 아예 알코올 다 삼켜버렸어. 그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사질러야 돼요. 조금 지나면 그렇게 돼요, 교회가. 그걸 모르고 그저 교인들도 안 보이니까 할렐루야. 목사는 설교 안 해서 할렐루야. 잘한다, 잘해. 여기 그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나 9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에게 오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이렇게 말해놓고는 더 마음이 안타까워갖고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진 않지 않냐 이러고 또 달래요. 너희 경우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좋은 신앙을 가지고 구원과 함께 올 것들이 있음을 확신히 한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너희의 행위와 너희가 전에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그 선한 행위라든가 또 남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랑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은 내 의의가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남을 섬기고 주를 위하여 사랑하고 선한 행동하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알아요. 이건 이제 달래는 거예요. 초보적인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래 놓고 네 신앙들이 지금 이상해졌어 하고 되게 혼냈죠? 여러분도 지금 잔뜩 혼났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이거 웬일이요? 혼났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야. 그렇죠? 9절부터는 너희는 그렇지 않는 줄 알아 하고 달래요.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가 섬기는 것과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 주님이 뭐예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자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도록 끝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고요. 예? 열심을 내요. 우리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할까요? 나 그럼 살 것 같아.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죠, 뭐. 근데 안 돼요. 왜냐면 그거 해놓으면요, 딱 석 달 가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다들 나와가지고 여기 얼굴에 뿔들이 나고 그 엉겅퀴 까칠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까칠해가지고 깡 해가지고 그러면은 화장품만 많이 들어가요. 그걸 가려야 되니까. 그럴까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소망을 풍성히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온전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아셨죠? 예? 지금 히브리 저 기자가 이거 지금 달래느라고 그래요. 달래느라 하도 책망을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속들이 바짝 상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전에 잘했어.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야. 코로나 왔으니까 좋잖아요. 좋잖아. 아멘.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뭐라는 거야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도 맛보고 성령도 이렇게 참여하고 선한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왜 이렇게 됐다고? 게을러요. 게을른 사람 비 오면 뭐예요? 엑스레이나 찍자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유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믿음의 선진들 걸어간 거 한번 봐봐라.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죠. 믿음은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의 유업 받고 싶어요?
아니, 하늘의 유업을 받고 싶어요? 욕심들은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안 잡히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있군요. 하늘나라가 소망도 있죠. 예수 닮을 소망도 있죠. 하나님 앞으로 잘 해줄 거라는 소망은 있죠. 그러면 이때까지 너 성경 알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받아서 은혜 받은 경험도 있지 않나? 그거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런데 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이 되느냐? 왜 그래요? 게을러요. 게을릅니다. 진짜 저는 요즘 돌아서는 설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설교 준비가 더 잘 되고 신기하더라고요. 딱 설교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제 3시 10분, 20분에 가죠? 4시부터 또 설교 준비해요.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리고 또 병원 신방 갔다 와서 또 설교 준비.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전한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아유 귀찮아. 모이기 싫어. 맨날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